다 주의 것이니. 오늘 설교는 제가 2015년에 10월 11일에 했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56절 설교를 상당 부분 참고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은 병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20장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쉽게 대답하는 반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머뭇거립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마다 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거기에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좀 당당한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제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제자라는 것은 그냥 믿는 사람보다 하나 윗단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헌신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직 저는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제자란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아주 드물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실함을 하나의 별명처럼 다루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고,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믿는 자를 일컫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추종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삶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이나 약점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하면 보통 우리는 12명의 사도들을 떠올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나중에 사도가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자의 표본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율법을 붙잡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스데반 살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이 청년 사울, 바울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때를 스데반 순교라고 말하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위반하는 스데반을 벌 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청년 사울과 같은 그 사람들의 그 독선적인 마음으로 스데반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임재하셨고 강하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걸어간 그의 발걸음을 성경국에서 발견해 보면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서의 초창기 모습은 다툼도 일어났고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도 갈등하고 척지게 되고요.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는 상당히 적대적 관계까지 놓이게 됩니다.
후대에 가서는 그 관계들이 다 복원되기는 했지만 사도로 나섰던 그 제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제자의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후반에 가서 썼던 성경에 나오는 서신들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말들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비참하고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병날 걸 염려하고 죽을 걸 염려하고 고문받을 걸 염려하는 밖에 사람이 안에 있는 감옥 내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것은 감옥 밖의 사람이 투옥한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이 보이지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며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오히려 믿음의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할까? 가끔 이런 질문을 혼자 던져보면 성도들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적게 해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최종 지점에 가지 못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해서 발버둥 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마저도 희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행복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정말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전 고초와 역경을 겪는 것처럼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 행복에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제자답게 걸어갈 때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탑 시크릿, 감추어져 있는 비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제자답게 살아가고 또 제자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예로 들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속단합니다. 아, 여리고에 거지 소경이 있었는데 그때 어쩌다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 판도가 바뀌었고 눈을 뜨게 되므로 이제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맹인이 눈 뜬 사건, 그래서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지만 그건 잘못된 관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자세히 관찰해보고 살펴보면 바디메오가 눈뜬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어떤 사건 속의 단면적일 뿐일 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눈을 뜨기 이전에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이 사람이 겪었던 놀라운 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의 이름은 성경에 드러난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혹은 바요나 시몬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바요나 이렇게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때는 요나고 어떤 때는 요한이냐 하면 요나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요한이 되죠. 시몬의 이름도 결국 예수님이 붙여주신 베드로라는 별칭이 있었고 또 자기 동네에서 부르는 바요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양의 이름 장명법에 이게 반영이 되었는데 루드비히 반 베토벤 가문의 베토벤 자손의 루드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은 만 혹은 폰 카랴안 할 때 그 폰은 전부 프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어느 가문 출신의 디메오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디메오가 가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 가문의 요즘 같으면 디메오 주니어 1세, 디메오 주니어 2세, 디메오 주니어 3세 이렇게 흘러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안에서 디메오 가문 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집안 출신이랍니다. 그런 그가 거지네요. 집안이 몰락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집안 출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가 시각장애와 구걸하는 거린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삶의 엄청난 아픔이죠. 고통이죠. 또 가난해서 남에게 구걸할 정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거지 중에도 행복한 거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장애인 중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은요, 그 장애보다 사실은 심적인 장애가 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아픔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심각한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는 바로 심적인 장애였습니다. 이 심적인 장애는 그 당시에 사회가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당시의 장애인들은요, 또 혹은 큰 질병을 겪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하는 바가 있었죠. 그런데 중도 장애자, 중도 실명자인 바디메오는 세상으로부터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도 실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51절에 나와 있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아나블레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거든요. 블레뽀, 보다. 이전에는 보았던 사람이 중도 실명자였다는 것을 이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다시 보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지나가는 시각장애자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뱃속에서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태어나자마자 눈을 못 봅니까?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되짚어 보면 중도 실명자는, 중도 장애자는 무조건 본인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정죄당하고 나쁜 사람 취급받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버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비참한 자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삶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구걸하는 정도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절대 구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구걸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속의 영적 궁핍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역대상을 묵상해 보셨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24반열이 있다는 것을 아마 큐티하시면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또 혹은 찬양대를 24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이 섬기게 했죠. 만약 정확하게 나눈다면 한 팀별로 2주를 섬길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 24반열이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0팀 이상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레위인 그룹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1년에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 섬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많아봐야 2달. 집값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기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고 베드타운 같은 여리고로 내려와서 주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들이 왜 그 길을 지나가느냐? 성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 귀향길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알려진 가문은 대부분 레위인이거나 제사장 가문입니다. 바디메오의 가문이 그랬을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어릴 때부터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요즘식으로 보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이 삐거나 다리가 삐거나 팔이 삐거나 된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런 직분에도 적용해서 문제 있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섬길 수 없게 했습니다. 어릴 때 장난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사고로 눈을 다쳤는지 모르지만 중도 실명한 그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추방령이 나왔죠. 아마 자신의 사고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문에서도 그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현재 구걸하는 자리는 예루살렘으로 이른바 성전으로 섬기러 가거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러 가는 과거의 동문수학자들이 왕래하는 그 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아우 바디메오 왜 저러고 있냐, 옛날에 우리랑 공부했던 애인데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친절한 사람은 와서 바디메오 힘내,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만 너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든 그를 위로하는 소리든 그는 심장에 칼을 꽂는 소리였을 겁니다. 나도 눈만 보였으면 저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지 못하는 이 자리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바로 이런 심적 장애와 영적 가난함으로 그는 삶의 무의미성을 느끼며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희망의 씨앗이 던져졌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리고를 드나드는 여행객들이나 또 상업적인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의 소식을 전해왔던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봤는데 말이야, 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대단했어.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난 눈으로 목격했어.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대. 그분은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 수근거림과 소문들은 바디메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확실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증거가 다분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렇다 치고 이런 바디메오를 찾아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오다 가다 속된 말로 얻어 걸려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물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가득 잡은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를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텍스 컬렉터였던 마태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드리기 위하여 세관에 앉아, 요즘 같으면 뭐 건물이겠지만 당시에는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나 시장통에 앉아 책상 하나 놓고 텍스 컬렉팅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마태를 부르신 것도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도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를 부르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도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위하여 작정하고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을 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 그러면 잘못된 추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디메오를 만나러 왔다면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행을 하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간 것은 저녁 무렵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룻밤을 유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 아침 무렵 일어나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군가를 부를 때 집으로 가셔서 뭐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리를 보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서, 텍스 컬렉팅을 했던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서, 심지어는 바울을 부르실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핍박자였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걸어가는 다메섹 도상,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바디메오의 삶의 현장은 구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 아침에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작정하고 가셨다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계십니다. 여행 중에 여리고를 들렀는데 당시의 문헌과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대략 4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평야이기 때문에 걷기 편한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선으로 걸으면 나오는 길인데 이 길을 이른바 사마리아 길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혼혈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예수님 당시에 악화일로 치달았습니다.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도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그런 의미로 가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지금 현재 조르단강, 요단강 이 이스턴 뱅크 쪽에 보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턴 뱅크 쪽은 유대 광야이고 이 이스턴 뱅크는 당시에 군대가 이동하거나 대상인들이 이동하거나 가장 안전하면서도 넓은 길로 알려져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길은 유대 광야의 거친 길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정점으로 산악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길은 악명 높은 길이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등장했던 강도가 출몰하는 길이고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1930년대까지 산적들이 출몰했다, 강도들이 출몰했다는 현재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거칠은 광야길을 통하여 여리고에 들러서 그 산악길을 올라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리고에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와 극적인 조우를 합니다. 삶의 궁핍함 속에서 또 영적인 궁핍함과 심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저 갈릴리의 예수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건강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지만 가능하시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또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이 좀 올라갈 때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삶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분은 찾아오셨죠.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참된 마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그에게 해가 될지 아니면 이롭게 하는 것이 될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은 그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십니다. 첫 번째 확인은 아마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웅성웅성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데 눈이 안 보여서 주변에 묻게 되죠. 이게 뭡니까 아침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너 잘 모르지? 그 주변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던 그는 소리 지르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줬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The Son of David이란 말은 단순히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은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 한 의로운가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런데 눈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The Son of David, 다른 말로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요수아, 호세아, 하여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흔해서 마리아도 여성들에게 흔했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많다 보니까 출신을 붙입니다. 막달레나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흔한 이름 앞에 그냥 출신지만 붙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신은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Lord, 그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고백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 그 영원한 것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51절에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입니다. 50절에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 부르시는데 겉옷은 왜 버렸지? 오늘날의 이 제단된 옷과 달리 당시에 많은 일반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습니다. 통옷이란 뭐냐 하면 한 천으로 둘둘 말아서 제단되지 않은 천으로 입고 다녔다는 거죠. 귀족들은 당시에도 제단된 옷을 입었지만 평민들은 그럴 여지가 없어서 천을 둘둘 말고 허리띠 하나 조이고 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게 옷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귀퉁이가 누구 발에가 밟히면 옷이 확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팬티바람으로 가지? 그것은 당시의 복식 구조를 보면 어느 누군가의 발에 옷자락이 밟혔고 그러면서 옷이 풀어져 내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한 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인 이 과부가 전 재산처럼 여기고 있는 그 겉옷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이웃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옷을,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면 돌려주어라. 그리고 아침에 가서 다시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겉옷은 전 재산이자 그 사람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사막 기후인지라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그 지역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전당 잡더라도 한 저녁 6시쯤 해지면 돌려주었다가 아침에 해 뜨면 다시 뺏어오라는 거죠.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고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옷이 흘러내리면 바로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더듬거려야 됩니다. 내 옷 어디 갔어? 내 옷 어디 갔어? 그런데 그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그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전재산과 생명유지 장치가 사라져 가는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일생의 목표였던,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바뀌리라고 생각했던 시각장애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의 끝을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따르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아콜리데오라는 동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표현할 때 그때 이 헬라어 동사도 아콜리데오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 그 따라갔다라는 헬라어 동사도 아콜리데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따라간 것도 아콜리데오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갔던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관찰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질문은 왜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실명 바디메오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고 둘째는 마태복음에는 2명이 나오는데 장인 시각장애자 2명이라고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1명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복음서를 읽는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질문을 맞이할 때마다 저런 질문은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데 되게 방해가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잘 몰라서 하는 무지한 질문이구나.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른바 편년체, 기전체, 기사 본말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는 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또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을 기전체라고 하고요. 기사 본말체라고 하고요. 주제별로 기록하는 것은 또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인물 중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록이라고.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도 실록에서 언급한 것과 기전체에서 말하는 것과 편년체에서 말하는 것과 기사 본말체에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동일한 역사를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합니까라고 말하는 역사 연구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3명이 있는데 A에게 묻고 B에게 묻고 C에게 물었을 때 그 영화를 줄거리를 말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첫 장면 끝내준다고 첫 장면만 이야기하다가 영화 이야기 끝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주인공의 그 결말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시콜콜이 내용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사실은 다 얘기하는 사람이죠. 가장 인상적이고 자기에게 느낌이 왔던 그 장면을 통하여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명이 왜 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일어났던 사건은 AD 30년, 성경이 기록된 이 지점은 AD 60년경에서 70년경 사이입니다. 30년 이상 훌쩍 역사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2명 중에 1명은 처음에는 따르는 듯 했지만 힘들어서 탈락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초점은 바디메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왜 바디메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무명의 시각장애자 거린이었지만 30년이 지난 후 그는 초기 신약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많이 전해졌던 그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와 북이집트 지역에서 그는 문서에서 곧잘 그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초기 신약교회 문서들을 집대성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의 논문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신약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바디메오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100%다. 혼자 확신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걸어갔던 그 30년의 여정을 통하여 그는 마치 바울이 처음에는 울뚝불뚝 고집의 사나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가와 그 모든 사람들과도 화해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 또한 그 30년의 이력을 그렇게 걸어갔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위대한 지도자인 저 사람이 30년 전에 여리고성에 구걸하던 시각장애자 그 사람이었대. 마가복음은 당연히 이미 알려진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런 온전한 추종을 하면 희생과 손해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인생이 대역전을 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뜬 사건 단지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30년을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들이 결국 그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바디메오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것처럼 그 또한 그 무리처럼 도망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망간 자리마다 마치 여리고 그 성문 앞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도망간 자리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일어서며 여전히 자기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으며 걸어간 결과 이제는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을 끝내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상으로 제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주님의 제자로 참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가상으로 대답을 상상해보면 그가 이렇게 인터뷰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 노력이나 제 성과가 아니죠. 그 30년 동안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함이 그 예수님의 여전하신 인자하신 마음이 제 마음에서 열매를 맺었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접어버리고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다운 목표요 목적이라 걸어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행복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행복을 선언하며 감옥 밖의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고 그들은 안타까운 걸음을 간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쯧쯧거리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다. 제자의 길은 힘든 길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